찬양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휘 집사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주하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박수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맨 마지막 장인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큰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힘들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어렵게 됐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다 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회 안에 없었던 분파가 생기고 교인들이 이편 저편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교인 간에 간음을 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교인 간에 서로 소송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단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해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이단으로 소란스럽게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이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특별히 거룩성을 잃어가는 교회,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위험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개척자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고민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를 일으키는 층을 향하여 엄한 어조로 강력한 꾸지람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교회가 어떤 곳인데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느냐? 엄한 어조로 아주 무서운 말로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타이르고 설득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격려한 말씀의 내용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하는 짧은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뻐할 일이 없고 걱정할 일만이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데 기뻐하라,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기쁨이 있겠습니까? 시의에 맞지 않고 형편에 맞지 않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이 있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기뻐하라 하는 말 다음에 그러면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기쁨 다음에 오는 복이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고 평안한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말 다음에 또 놀라운 말을 강조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평강이 없는 교회에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고난이 벌집 쑤신 것처럼 아주 무섭게 고난이 확대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고통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고 이 교회에 은혜를 나리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빼앗겨 버린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온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기뻐하는 고린도 교회, 온전한 고린도 교회, 위로받는 교회, 평안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뻐하십시오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다 함께 보십시다. 형제들이여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형제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떤 그 어려움을 당했냐 하면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9대의 매를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5번 맞았고, 한 번 돌로 얻어맞았고, 3번 가던 배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물속에서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분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고생과 수고를 알아달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쓰라린 어려움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으랴 하는 의미에서 자기의 그 어려움을 실토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고난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 왔습니다. 모두 다 인생고가 있고 고난과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갈피갈피해서 고난을 통해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멈추게 하시고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맞이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고 인생을 잔치와 같이 살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귀담아 들을 얘기입니다.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초기에
두 임금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농부 출신이고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죠. 두 사람 다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고 그 다음 어느 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왕이 되었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될 수 있는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입니까?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고통이 없었습니다. 고통 없이 고난을 겪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결국 왕의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왕의 자리를 무대로 해서 그 왕의 자리를 욕망과 출세의 자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다,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감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위인 다윗이 자신의 왕좌를 빼앗으려고 한다 하고 오해를 하고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윗은 그 장인의 그 죽임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더군다나 3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기까지 고생 온갖 고난은 다 한 사람입니다. 목동의 고난을 했습니다. 양을 키우면서 사나운 이리가 오는 것을 막아야 했고, 비바람을 막아야 했고, 또 양떼들에게 초식을 주어야 하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고난을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느낀 것은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라 라고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해 주심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보낼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넘치도록 기뻐하노라. 괴로움을 넘치게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항상 기뻐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받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스럽지만 바울은 그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저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자신다워지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종다워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것을 저가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 세계의 체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체험할 수 없는 기쁨을 저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고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감사하는 한 음악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라는 음악가입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불행한 예술가였습니다. 10살 되는 해에 양부모를 잃었습니다. 10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소년기에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배를 골고 배고프게 지냈습니다. 결혼을 2번 했는데 자그마치 20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20명 가운데 10명은 10살 이전에 죽었습니다. 10명만 남았습니다. 10자식 가운데 정신박약아가 생겼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바하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이 얼마나 어려운 병인지 아십니까? 뇌졸중은 뇌를 마비시키는 병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하는 구주 예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주님을 굳게 잡았습니다. 다 함께 해보십시다. 고난 가운데 주 예수님을 굳게 잡읍시다. 굳게 붙잡읍시다. 믿습니까? 고난 가운데 굳게 잡았어요, 바하가. 그러면서 불멸의 작품을 썼는데, 바하는 자신의 작품을 시작할 때 모든 작품 시작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끝나는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부분을 둡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이 바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기쁨을 주시고,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모든 나날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중에서 저는 작곡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김남희 선생님이 바하의 곡을 늘 이렇게 연주하셨는데 참 은혜스러운 곡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 얼마나 유명한 곡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삶에 부딪힌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바하를 더더욱 유명한 예술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과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한 그 뜻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울의 권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고통이 있고 타락이 있고 어둠이 있는 세상입니다. 인간들이 지은 죄가 만연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빼앗고 서로 놓치지 않고 서로 죽이려는 전쟁이 온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각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어둠과 좌절과 눈물과 그리고 다툼과 죽음이 항상 교류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다릅니까? 고린도 교회는 나쁜 교회고 지상의 교회들은 다 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게 되면 지상에 있는 교회들도 앓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곤혹스럽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므로 기뻐하자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중에는 기뻐할 수 없는 성도가 있고 기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기쁨 가득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쁨이 가득하게 우리들이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공덕교회에서 기쁨이 보이고 기쁨이 나타나고 기쁨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기쁨이 모자라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쁨을 채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기쁨이 있는 교회가 복음의 교회요, 기쁨이 있는 교회가 장자의 교회요, 기쁨이 있는 교회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기뻐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천주교회나 개신교교회나 동방교회, 정교회든지 간에 이 말씀이 예배를 마지막 끝낼 때의 축도인 것입니다. 이 축도를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회자로서 저의 고백을 말씀드리면 예배의 다른 순서도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두 손을 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그 순서를 할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바로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은총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사랑도 없으며 성령 없이는 공동체의 친교와 일치도 없습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바울의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 모시고 은총 가운데 사십시오, 하나님 모시고 사랑 가운데 사십시오, 성령 모시면 공동체의 친교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로서 사도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린도 신자들에게 목회자로서의 부성애를 가지고 이 축도를 했습니다. 이 축도를 받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축도를 받고 나갈 때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 때는
어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고민하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지만 이 축도를 받고 갈 때에는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성자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자신을 주셨고 당신의 생명과 생활 전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귈 수 있는 봉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성령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도록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축도를 받고 돌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터로 그리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아가셔서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어떠한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겨싸움을 당하지 말고 승리하고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았사오니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